88강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거의 다 끝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사예요. 상당히 두툼한 책인데 1월 부터시겠죠? 1월 초창기 아닙니까? 제가 날짜를 볼까요? 적어놨나 모르겠습니다. 15죠. 뭐 옹기니의 말 뭐 이런 건 안 했을 거고요. 차례를 했을까?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안 돼 있네요. 맞습니다. 차례를 2017년 1월 2일에 했군요.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월 초네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거의 일주일에 2번 속도로 왔습니다. 끝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7장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 종교개혁 이후니까요. 그때를 가리켜서 정통주의 시대라고,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발전해 나가죠. 변화돼 나갑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여기 틸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정통주의 신학 다음에 경건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주의와 경건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소친이주의를 하네요. 이 소친이주의는 일반 교회사라든지 교리사 이런 데서 간혹 다루어지고 있긴 한데 일반 교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친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이단기가 좀 있죠. 네, 지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 가게 되면 이게 다 마치게 돼요. 개혁주의 신학이요. 종교개혁 시대가 16세기, 17세기 이렇게 이어지죠. 루터 칼빈, 멜랑히톤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들의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좀 체계화하는 작업, 철학적인 체계로 잡아가는 작업,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7세기 중반, 후반 이렇게 이어지죠. 18세기 가면 경건주의가 나오고 뭐 등등 이렇게 됩니다. 연대기적인 걸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고요. 1800년대입니다. 1800년대.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책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와 20세기는 신학이 많은 논의를 거친 시기입니다. 물론 어느 때라고 하더라도 많은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19세기, 20세기에는 유별나게 많이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정도로만 윤곽을 잡고 가보도록 하죠. 지금 정통주의 신학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431쪽 88강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권위에 대한 정통주의 교설이란 어떤 것인가? 성서의 권위는 세 가지 형태의 방식으로 증언된다. 성서의 권위. 첫째, 외적 기준에 의한다. 즉, 곧 성서의 권위는 그것의 연대, 기적, 예언, 순교조 따위에 의해서 증언된다. 이게 외적 기준이고요. 둘째는 내적 기준에 의한다. 곧 성서의 권위는 그 문체나 그 사상의 탁월성, 그러니까 도덕적
신성성 따위에 의해서 증언된다. 신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게 뭐에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신성하다고 하는 건지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룩한 거 신성하다 그런 단어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청결하다, 엄격하다, 철저하다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성령의 증거에 의한다. 이게 좀 애매하네요. 성령의 증거에 의한다. 그거는 그럴듯한데, 두 번째, 내적 기준에서 그 문체나 그 사상의 탁월성과 도덕적인 신성, 그런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다. 이 얘기죠. 그걸, 성경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나 이 성령의 증거는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이미 바울에게서처럼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러한 의미의 증거가 아니고 성서의 교설이 참된 것이며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는다는 의미의 증거다. 우리와 신과의 관계 안에 신의 영이 직접 현존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성서의 진정성을 성령의 문서로서 증거한다는 것이다. 복잡하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확증을 위해서는 어떤 율법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성령이 그렇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런 주장도 저런 주장도 다 성령이 말씀한 거다 하면 또 그걸 어떻게 판단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성서는 진정한 교수를 담고 있다고 증거할 경우 그것은 신과의 직접적 인격적 관계를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율법주의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적으로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성령의 증거라고 한다면,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객관적이고 율법적이고 옳고 그른 게 드러날 수 있는 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말이 됩니다. 성서의 권위에 관한 교리는 정통주의가 비개심자의 신학을 옹호하는 터전이 되었다. 비개심자라고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비회심자라고 하는 게 어째 개심자라고 했을까요? 옹호하는 터전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통주의가 비회심자의 신학을 옹호하는 터전이 되었다. 성령이 증거하니까 회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닐 텐데요. 만일 성서가 프로테스탄트의 율법이라고 한다면 성서를 읽고 성서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록 기독교 신학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두 하나의 신학을 객관적인 학문으로서 이해된 신학을 기초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정통주의 신학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입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데 내 기독교 신앙이 없이 하나의 성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르트에 의하면 성서는 신앙 고백된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고 교회의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아닌 상태에서는 신학이 불가능한데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통주의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신학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성서의 말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국한한다. 그러나 경건주의자는 이 견해에 반대했다. 정통주의하고 경건주의가 지금 대별되고 있죠. 경건주의자는 말 그대로 기독교의 경건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정통주의는 좀 삭막하다고 볼 수 있네요. 삭막하다고 할까요? 근데 신앙과 상관없이 어떤 신학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죠. 이러면요. 경건주의자는 이 견해에 반대했다. 그래서 그들은 개신자의 신학, 회심자의 신학, 하나님에게 돌아선 사람의 신앙만을 인정했다. 이건 기독교 전통에 근거한 거잖아요. 새로 난 자만이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현대의 용어로 말한다면 정통주의자는 비실존적인 신학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지만 이와는 달리 경건주의자는 신학은 반드시 실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실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하고 경건주의가 여기 정확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정통주의자는 비실존적.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학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경건주의 신학에서는 그건 안 된다. 신앙이 실제 자기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건주의자의 입장이 더 바르죠. 근데 정통주의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는 말씀, 성경의 권위, 이 객관성, 그거를 강조하다 그랬을까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두 입장은 둘 다 문제가 있다. 신생,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반복해서 회심자의 신학, 회심자의 신학 나온 것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신생, 새롭게 난다는 건데, 중생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정통주의 신학자는 교회나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걸 알고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지식을 현재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다. 알 수 있나요? 회심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의 신학은 그 사람의 내적 종교적 상태에서 독립된 것이다. 경건주의 신학자는 앞에 있는 거하고 달리 회심하고 중생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지만 그러나 정말 누가 확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만둔다. 그것은 그가 그런 신학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웨슬리나 존 웨슬리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존 웨슬리나 아우슈트 헤르트만 프랑케나 이 다 경건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니콜라우스 진젠도르프와 같이 중생을 결정적으로 체험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외다. 보통 그리스도인의 발전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뚜렷한 단절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급격한 회심이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 신학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신생을, 중생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좀 말이 복잡하죠. 이건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정통주의 신학하고 경건주의 신학 이 두 개가 좀 구별됩니다. 정통주의는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 철학은 신앙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건주의자들은, 경건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회심했을 때만 어떤 신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장단점이 있다. 특별한 사람들 몇몇 빼놓고는 회심한 사람이 얼마 되냐. 회심하기 전에 다 배우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전적인 회심을 가리킵니다. 근데 도대체가 전적인 회심과 점진적인 회심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비록 완전히 회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는 회심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거기서 얼마나 더 진정한 회심,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냐는 것은 또 이제 차후의 문제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다. 나는 나의 주적신학에서 이 폴텔리의 주적신학 책이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주적신학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자신의 궁극적인 관심으로서 체험한 사람만이 신학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자기의 모든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될 때 신학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궁극적인 관심이 되지 않더라도 신학을 그냥 학문으로서 공부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볼 때 그는 이렇게 틀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상에 가서 신학자로부터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상의 것이 뭔가요? 난 참 무슨 도그마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회의가 그 사람의 무조건적인 관심, 이게 틸리의 특별한 신학 용어입니다. unconditional. 컨디션이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unconditional concern, 관심이에요. 무조건적인 관심.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 무조건 관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회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신학자인지 모른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무조건적 관심 안에 있으면 신학자, 무관심한 사람보다는 더 훌륭한 신학자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개심이나, 자꾸만 개심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상하네. 개심. 이게 사전에는 나온 단어입니다만은 신학과 신앙에서는 이런 단어 안 씁니다. 회심이나 신생, 중생을 체험할 필요는 없다. 어떠한 신학자에 대해서도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가 얼마나 거듭난 체험이 있냐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무게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요구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예수를 믿냐 안 믿냐 하는 것은 요구받아야 되죠. 만약 경건주의자가 신학자가 되기 이전에 약간 회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구한다면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학자가 된 유일한 전제는 신으로부터 오는 궁극적 관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과 그러므로 신과 그의 메시지가 내게 무조건적인 관심이 된다는 사실이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조건적인 관심입니다. unconditional concern, 예, 틸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 핵심 용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통주의자와 이 경건주의자의 신학적인 차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때 나는 이상한 말과 나는 이상 말한 것과 같은 말로서 나의 궁극적인 관심을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왜냐하면 신이라는 개념까지도 때로는 내게서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라 신이라는 개념까지도 때로는 내게서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라 나는 신이라는 이 개념을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에 따라서 아마도 신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앙의 바탕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뭐 여기까지는 요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틸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관심입니다. 신은 어떻게 해서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으나 궁극적 관심은 우리에게 실제하는 거니까요. 신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때의 실존적 참여와 궁극적인 진지성이 신학자가 된 전제지, 학문적인 진정성 이런 게 신학자의 전제지, 중생이 신학자가 되는 전제는 아니다. 중생, 뭐 이것도 동의가 됩니다. 근데 신생, 중생 이거를 너무 틸리가 엄격하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생, 중생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건 웨슬레,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극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꼭 중생, 신생이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정식화한다면 정통주의적 태도와 경건주의적 태도를 결합할 수가 있다. 그가 이거를 중재해 보려고 했거든요. 틸리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재입니다. 중재. 이것과 저것을 중재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과 이 세상의 문화를 중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여기 경건주의와 정통주의를 중재해 보려고 하는 데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군요. 중재하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둘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참 까다로운 문제들을 하고 있는데 틸리에게서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고 있는 거라서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 내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다 챙겨서 읽었으니까 이것도 맞아 얼마 남지 않은 거니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서의 권위에 관한 교설로 돌아가기로 하죠. 결국은 성서 권위에 대한 문제였으니까요. 정통주의는 축조연금설에서 칼빈의 사상을 계승했지만 그것을 다시 극단적으로 원초적인 표상으로 변화시켰다. 성서 저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이며 성령의 공주인이며 성령에 의해서 인도된 붓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는 붓이요. 말이나 글자 또는 히브리어의 모음 기호까지도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정통주의는 이러한 축자연감설의 흔적들이 있는 거죠. 모음 기호가 7세기 이래 비로소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부정되었다. 이 모음 기호 이건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모음, 그러니까 자음만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문장, 단어가 되진 않죠. 그러나 오랫동안 역사에 내려와서 어떤 건지는 다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모음이 빠진 단어, 자음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7세기 때 그게 이제 보충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부정되었다. 그러니까 기호 하나하나 다 정확하다고 말하는 거는 웃긴다는 얘기죠. 모음이 없었다가 나중에 보충했는데 뭐 그런 거 일일이 성령이 붓으로 쓴 것처럼 축자적으로 옳다고 말하냐 그 얘기입니다. 개중에는 이 기호가 구약 성서와 같은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정통주의 신학자가 있었다. 이게 비록 7세기에 그 모험을 거기다 포함했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에 된 거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한다는 거죠. 축자연감설은 이와 같은 사실의 왜곡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모음 기호를 빼면 많은 히브리어는 다의적인 것,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성령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에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까? 루터역 성경이나 흠정역 성경이나 흠정역, 그래서 고 번역이에요. 고대 번역이에요. 그 밖에 성서의 번역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보다도 특히 성서 안에 있는 모순이 축자연감설의 대표자들 더 곤란한 문제에 부닥치게 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껏 상상해서 조화를 시도하고 모순을 해바르고 했다. 아주 성서 기본적인 거를 말하고 있네요. 신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말하듯이 하네요. 그래도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논증이니까 틀리기가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통주의에는 축자연감설의 위험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시도는 또 하나의 좀 더 근본적인 원리, 곧 성서의 유비라는 원리를 낳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 유비, 아날로기아, 성서의 유비. 이 원리에 따르면 성서의 뚜렷지 못한 부분, 어떤 부분은 다 뚜렷한 부분과의 유비로서 이렇게 서로 대비해서 어떤 뜻을 추정하는 거죠. 유비로서 맞서 있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해명된다는 것이다. 성서의 유비란 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 의해서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서 이런 불명료한 부분으로부터, 이건 축자연감설의 어쩔 수 없는 귀결인데, 누군가가 성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신앙의 명제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잠깐.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드리는 건데요. 잠깐만요. 예, 미안합니다. 가족이 잠깐 불러서 나왔습니다. 자, 성서 유비예요. 이것도 좀 복잡한데 그냥 넘어가죠. 성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 신앙의 명제를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상해요. 예. 그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요. 근데 축자연감설의 문제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통주의가 성서의 권위를 아까 세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축자연감설에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있는 문제 모순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이제 그렇게 악순환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을 해갖고 이 모순들을 돌파해보려고 잠깐만 하는 거죠. 이런 시도는 또 하나의 좀 더 근본적인 원리고 성서의 유비라는 원리를 낳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이게 잘 안 들어와서 지금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성서에 뚫지 못한 것은 이제 유배로서 해명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명료한 부분으로부터 누군가가 성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신앙의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분명하니까 그걸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신앙의 명제들을 만들어낸다 얘기인 거죠. 참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